시험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보셨음직도 합니다. 예전에는 택시를 탈 때 이제 합승을 많이 했었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택시 합승을 했는데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가운데 자리에 앉고 양옆에 두 여인이 앉았습니다. 한쪽은 젊고 예쁜 아가씨, 한쪽은 초로의 아줌마, 두 분이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긴장하고 앉아 있는데 이 두 여인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졸음이 왔습니다. 이 중년 초로의 이 아주머니가 졸면서 고개를 목사님 어깨에 이렇게 대고 졸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좀 이따 보니까 이 젊은 예쁜 아가씨가 또 졸면서 머리를 목사님 어깨에 대는 겁니다. 목사님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험에 드는 일들, 시험에 넘어지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다윗의 이미지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이었던 다윗이지만 다윗이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살인죄도 짓습니다. 간음죄도 짓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이 죄 용서를 받지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봐라, 다윗 좀 봐라. 적당히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니까. 이 다윗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민족의 영웅이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성격이 좀 다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혈기를 부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십계명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그냥 그 돌판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혈기가 왕성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죠. 혈기 좀 내면 어떠냐? 화내고 혈기 내도 괜찮아. 모세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혈기를 부리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베드로의 이미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디로 도망가 버립니까? 갈릴리로 가서 이 친구들, 제자들 데리고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이 사탄이 베드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은 좀 쉬어라. 쉬어도 괜찮아.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 그럼 뭐 적당히 믿어. 적당히. 너무 가깝게 믿지 마. 지금은 좀 쉬어도 괜찮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바울의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중심 사상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어야 돼.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위는 별로 상관없지 않느냐? 마귀가 우리를 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 믿으면은 이미 천국 가는 거니까 그냥 뭐 적당히 살아도 돼. 행동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바울 봐, 바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냐. 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약하십니까? 대개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는요, 내가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시험의 종류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시험의 종류가 3가지 정도 됩니다.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 훈련,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시험이 성경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번역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돼요. 다 시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원문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3가지 종류로 번역을 해요. 시험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로 번역을 합니다. 테스트. 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동안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이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기말고사 또 모의고사를 왜 봅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 때 이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이삭을 키우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거짓말도 했잖아요. 또 뭐 하나님 명령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뭘 가지고 테스트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게 있냐면은 시련, 연단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연단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단은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실 속에 있는 나무는 유약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온갖 풍상을 다 맞이하면서 튼튼히 자라죠.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든든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같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 시련, 연단, 그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또 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쓰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써요. 시험을 유혹. 이걸 영어로는 tempt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혹 시험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서, 유혹에서 넘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도록, 그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의 시험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그 유혹의 시험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시험이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마귀의 유혹은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유혹은 달콤해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화려한 유혹이다. 제가 찾아보니까 MBC 무슨 드라마, 옛날에 화려한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마귀의 유혹은 달콤하게 찾아와요. 화려하게 찾아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화려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상은 마귀를 말해요. 어두움의 세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세상 말할 때는 어두움의 세력을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유혹의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시험에 넘어진다면 이 세 가지에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유혹을 만났을 때, 화려한 유혹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대표자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나와요. 아담. 신약에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이 뭐라고요? 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아담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식탐, 정욕, 육신의 정욕. 예. 여러분,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먹어야만 힘을 얻을 수 있고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넘기는 에서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지명이 나옵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명이 나와요. 예, 뭐 생소한 이름이죠. 기브롯 핫다 아와. 이 뜻은 뭐냐면은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됩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듯이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날 것만 거둬가라. 그날 양식은 그날 먹어야 돼. 그런데 뭐가 발동이 됩니까? 욕심, 육신의 정욕, 욕심 때문에, 식탐 때문에 많이 거둬들이게 돼요. 특별히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이제 메추라기가 새잖아요. 이 새들을 몰아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날 먹을 것만 걷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맛있는 빵을 제가 잔뜩 갖다 놨어요. 하나씩만 가져가십시오 했는데,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0호멜씩 걷어갔더라. 적게 가져간 사람이 10호멜. 1호멜은 낙타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이 1호멜이에요. 낙타 한 마리가 짊어지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적게 걷어간 사람이 몇 개? 10호멜. 낙타 10마리가 실을 수 있는 짐을 메추라기를 다 걷어갑니다. 신났겠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백숙, 메추라기 도리탕,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삼계탕. 그냥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가득 차서 많이 걷어갔던 이 메추라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메추라기를 땅에 묻습니다. 그 욕심과 탐욕과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래서 그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이겨버리셨어요. 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 육신의 정력 시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스라엘 성지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시험받은 시험산에 올라가 봤어요. 갔더니 그 광야라 태양빛이 강렬하죠. 이 돌도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빵처럼 보여요. 우리 식빵 위에 보면 그 진한 갈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육신의 정욕 네가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은 딱 거절해버리십니다. 40일 금식했어요. 먹을 게 눈앞에 있고 만들어 먹는다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칼에 그 시험을 이겨버리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뭐였다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본 아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암직했다.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보는 것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좀 덜해요. 남자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보는 겁니다. 남자들은 어디서 유혹을 받아요? 보는 데서 유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아가씨들 또는 여자분들 보면은 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옷이 너무 짧고 막 이렇게 그 옷감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보는 것으로 이 범죄가 발생이 됩니다.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신데 다 그래요. 남자는요 죽기 전까지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로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 유튜브, 우리나라 평균 유튜브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한대요. 볼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네. 어떤 골동품 애호가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러 갑니다.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개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강아지 밥그릇이 청자였어요. 청자. 골동품 애호가니까 알았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거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주인을 부릅니다. 아저씨, 내가 이 개를 사고 싶은데 보니까 잡종개였어. 잡종. 우리 젊은이들은 좀 잡종을 자부종 그러더라고요. 잡종개였습니다. 내가 한 후하게 50만 원 줄 테니까 개를 파십시오. 주인이 얼른 팔았어요. 옳거니 잘 됐다. 개를 이제 사가지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를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저 개 밥그릇도 좀 껴주시죠. 주인이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다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밥그릇 때문에 개 50마리를 팔았다고 내가.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줘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안목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겨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이겼어요. 세 번째 마귀의 공격이 뭐였습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자만심, 명예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자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더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주님을 공격한 마귀도 똑같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 대신 예수님은 그 시험도 단번에 이겨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충치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충치가 생기는 원인이 이렇답니다. 충치균이 당분을 먹으면은 이제 당분을 먹겠죠. 충치균도. 그리고 이제 배설을 합니다. 배설을 하면은 그 배설물에 산이 섞여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산성이 우리 이 이의 범낭지를 이게 파먹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충치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건강한 이죠. 그런데 충치 때문에 5개를 씌웠어요. 이 충치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충치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당분과 비슷한 자일리톨을 먹으면 이 충치균이 자일리톨을 먹는데요. 당분인 줄 알고 먹어요. 먹는데 이게 당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설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충치균이 또 그걸 먹는데요. 배설합니다. 배가 고파. 몇십 번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충치균이 아사돼서 죽는답니다. 영양분 부족으로. 뭐 찾아보면 글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일리톨이 충치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자일리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3가지 시험 이길 수 있는 영적 자일리톨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3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겼다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보면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을 이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대개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 조심하십시오. 특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 시험 받을 때 보면요, 말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 시험 받지 않는 겁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 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격려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말 때문에 시험 안 받아. 그럼 되게 우리가 시험 받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심령이 이게 지금 충만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들고, 목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나 교회 떠날래요. 나 뭐 신앙생활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면요, 그까이건 그 정도는 다 이겨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실 때 사탄의 유혹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사탄의 유혹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박 교회 아주 훌륭한 유명한 분이죠.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 주목 왕이 있었죠. 무하마드 알리. 옛날 분들 다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이 노년에 파킨슨씨 병에 걸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나오죠. 휠체어를 타고 가서 성화봉송을 합니다.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기자회견이 있으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최고의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먹이라도 자기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에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집안, 싸우는 교회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예수님이 이기셨던 영적 자일리톨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며칠간 금식 기도하셨다고요? 40일간.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버리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목숨 걸고 금식 기도라도 좀 하십시오. 교인들 전체가 좀 합심으로 좀 기도하십시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방식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시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기도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시험에 들었어요, 나 죽겠어요 하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자일리톨.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요? 세 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들,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강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더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고깃덩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개가 와가지고 확 물어버리죠. 한 대 딱 때립니다. 못 먹게. 깜짝 놀라서 개가 도망가겠죠. 다시 고깃덩이를 갖다 놓습니다. 또 와서 물어요. 그러면 안 돼. 저는 우리 조이를 훈련시킬 때 하우스, 집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먹어. 그럼 그때 와서 먹습니다. 강아지는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예. 자, 그러다가 훈련이 좀 되면은 먹이를 주는데 이 강아지가 누구를 바라볼까요? 주인을 바라봅니다. 먹어.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훈련된 강아지들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고깃덩이 바라보고 시험 당할 때 시험만 바라보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이생의 자랑, 명예욕, 자존심, 이거로 우리를 자꾸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이겨버려야 돼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말 거예요. 시험을 이겨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은 성장해 가고, 참 그분을 보니까 너무 예수님 닮았어.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